학교에서는 2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계 선지자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선지자들의 그 활동 시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 전, 포로로 잡혀가기 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해 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활동했던,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권면적이고 훨씬 더 그들을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학개서에 또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너에게 남겨진 일들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귀한 당시의 첫 목표였던 성벽 건축이 끝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공케 한 책이 이 학개서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있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학개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들의 형편들과 그리고 그런 형편들 가운데서 그들이 받고 있는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 일들을 실행해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성전은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옛날 번역에서는 흥분시키심에 이 일들을 잘 이루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흥분시키심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한 말씀이 이 학개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학개서의 2장의 말씀 중에 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학개서는 원래 한 4편 정도의 설교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4편 정도의 설교문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느꼈을 수 있지만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3번씩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한 개 구절에 3개의 그 내용이 반복해서 3가지의 그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분명하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기가 쉬웠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해요?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나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 성전이 그만큼 뛰어났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 상하서를 잘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엄청나게 위대했습니다. 금으로 온갖 보석들로 다 치장해서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볼 때에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을까? 정말 왜소해 보였을 것이고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허무한 것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허무한 것 같지 아니하냐? 무엇이 보잘것없고 무엇이 허무할까? 여러분 어떨 때 허무함을 느낍니까? 어떨 때 허탄함을 느낍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 일을 잘 하고 난 다음에도 허무함이 들어옵니다. 그 어떤 행사를 크게 하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죠. 열심히 어떤 일을 기획해가지고 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밀려오는 허무함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올레이션스 찬양팀을 전주에 처음으로 데리고 와서 공연을 했었죠. 그때 그 공연에 모였던 인원은 한 4,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인생이 모였죠. 그때 하용준 목사님의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전주의 중앙회관에서 우리가 꼭 이거 해야 되겠다고. 그 당시에 맨날 데모하고 학생들마다 그냥 다 진흙 들어 있고 그 군대 실습 가는 거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저 전방 입소 가는 거 이것도 안 하겠다고 막 데모하다가 막 치료탄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때에 그 기독 학생들의 그 허탄함을 좀 채우자고 이래서 지방 공연을 다니지 아니하는 그 공연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트럭으로 그 세트장이 그 무대를 할 수 있는 세트장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야외에서 그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하스데반 선교사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는 아무 돈도 없고 이제 20대 청년들인데 학생들인데 뭐 하겠냐고 이래가지고 그 일들을 기획하고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시작됐고 그게 전주에서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엄청난 대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데모 많이 했지만 그렇게 단일 집회가 모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연합으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지? 엄청난 큰 행사를 성황리에 끝내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허전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엄청난 기독 학생들의 운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허전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허무함들이 밀려올 때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 왜 여러분들은 허무함이 들어온다 생각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열심히 성벽 건축하고 54일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과 비교해 볼 때 그러는 거지. 자기들이 잘했던 옛날의 모습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다고 할 때 비교라고 하는 감정이 결국은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보잘것없게 만들고 그 비교라고 하는 그 감정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비교의 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의 프레임, 비교의 틀은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면 자녀들도 부모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경쟁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나는 안 되는구나. 열심히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가 그들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교의 틀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전적인 비교는 좀 좋은 것 아니냐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 보여질 때 그 비교의 틀은 정말 어쩌든지 간에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죄악의 출발은 이 비교의 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주고 있는 말을 비교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의 죄악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과 동생을 비교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예배와 동생이 올렸던 예배를 비교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국과 자기들의 그 형편을 비교하면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 서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전탐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땅을 비교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프레임으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프레임으로 그것을 보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좋은 도구가 우리를 종종 비교의 틀 가운데 갇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인터넷은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챗GPT도 너무나 좋은 도구입니다. 챗GPT가 활용화되면서 결국은 그것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을 집약해서 그걸 해내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의 여러 가지 아티클들이 있어요. 에드워즈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아티클들이 그 예일 대학에 있는 에드워즈 센터 안에 들어가 보면 영문으로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문으로 나와 있는 모든 글들을 번역기에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번역해냅니다. 거의 완벽하게. 번역만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요약을 합니다. 그 자기들이 읽은 그 아티클을 번역하고 옆에는 요약합니다. 이 아티클에는 이런 주제가 이렇게 쭉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 설교 녹음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파일로 긁어다가 네이버에만 올려놔도, 네이버에 클로바노트에 딱 올려놓기만 하면 저의 설교가 쫙 녹취돼서 쫙 나오게 되고 거의 완벽해요. 그리고 그 녹취된 그 완벽한 그 지문이 옆에는 요약되어 나옵니다. 이 설교자가, 이 강연자가 그날의 설교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를 했다고 요약이 됩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도구들이 종종 우리를 비교의 틀 가운데 갇히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모습을 비교하게 만들고,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가치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를 비교하게 만들고, 어쩌면 그 비교의 모습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설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소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읽었던 말씀,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란 표현이 거기 등장합니다. 조금 있으면. 두려움이 있죠. 5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누구예요? 나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7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7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보배가 이르리니,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 진동이 조금 있으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보잘것 없어지는 거죠. 어떤 시험 가운데 봉착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참 안 돼. 뭐 해도 안 되네? 나는 참 뭐 해도 못 하겠네?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배를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을 자꾸만 믿지 못하는 의심 가운데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언약의 유효성과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유효하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주된 내용들이고, 이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속성이 있는 거야, 영속성이 있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 전체의 주된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들은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죠. 우리를 바라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떨치고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는 7절의 말씀, 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학개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말씀인데, 학개 선지자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데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7절 말씀에 만군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군의 보배가 여기에 오시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열왕기의 시대에서부터, 사사의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나 포로로 귀환해 왔던 그 시대까지도, 아니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주님의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자리들이,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진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비 오는 소리가 너무 커요. 여기서 처리할 때 빗소리를, 옛날 그냥 그 조립식 위에 천정 덮었을 때 빗소리는 그냥 여과 없이 들려왔었어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빗소리 안 들릴 거라 생각했는데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철야를 한번 해보세요. 이 본당에서. 이 본당이 참 잘 설계가 되고 잘 됐는데 이 천정이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빗소리가 탁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이 천정 안에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여기로 떨어져요. 여기로. 그러니 비가 조금 크게 오면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빗소리는 예전이나 지금과 똑같구나. 그 울려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어떻게 들어보면 참 좋은 소리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것 같은 그런 홍수 속에서도, 장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다, 하나님이 감싸 안고 계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읽었던 말씀들,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읽었던 말씀,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지금 오늘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15절 말씀처럼 오늘 지금부터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라. 왜 그랬죠? 그때?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싫어버린 일들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과 블레셋,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때를 기억하라.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을 때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지금 오늘 너희는 기억하라. 이전을 기억하라. 그 이전을 기억할 때 18절, 19절 말씀은 성전의 지대를 쌓던 그날들 너희들이 열심히 얼마나 했었느냐. 그러나 그것들이 다 허무하게 무너졌던 때가 있었어. 그거 기억해봐. 19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그것들이 그 좋은 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어요? 열매 맺지 못했던 옛날이 있었더라. 너희들 스스로 일할 때니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됐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봤는데 안 된 일들이 있었잖아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껏 뭐 했는데 안 된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 말씀 하반절에는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하라?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다시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열심히 했을 때 그 이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지금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자들인데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종종 참 우리 눈에 보잘것없구나, 참 우리 눈에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늘상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 너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를 위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확신하며 우리도 지금 오늘부터 더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